사랑하는 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으로 시작하는 목요일 아침입니다.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사사로 부름받은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로 지냈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이야기는 점점 더 어두운 이야기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삼손의 도덕적인 타락이 점점 깊어져 갈 뿐만 아니라 그의 영적인 상태도 더 깊은 어두움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첫 기사는 가사의 한 기생에게 갔다가 일어난 일을 소개합니다. 가사는 블레셋의 마을 중 있는 하나가 아니라 블레셋의 심장인 수도입니다. 적들의 대적의 심장이죠. 사살화된 신분으로 거기까지 왜 갔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거기까지 갔고, 그런데 거기서 기생을 보았다. 그리고 그에게 들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적국의 심장까지 들어갔는데 혼자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면 아주 대담하고도 무모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기생까지 찾습니다. 창녀를 찾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딥나라는 여인으로 인해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고생으로부터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는 듯 합니다. 이 가사의 기생집에서 또 어려운 공경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여인 그리고 공경에 빠짐, 이것은 삼손의 생애에 나는 하나의 패턴, 공식과 같습니다. 삼손이 이곳에 왔다는 것을 알게 된 적들이 밤에 매복하고 그를 애워쌉니다. 적들에게는 이미 삼손이 예의주시해야 할 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삼손에게는 적을 대하는 긴장감 같은 것은 전혀 나타나 보이지 않습니다. 적들은 자신의 호심탐탐 노리는데 정작 자신은 그런 일 따위는 아무 관심이 없는 듯이 보이는 것이죠. 이것이 무모함에서 비롯된 것인지 용감함에서 비롯된 것인지 분간이 가지 않습니다. 자신이 적들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할 사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삼손의 이런 모습은 용감함이라기보다는 무모함이 더 맞을 것입니다. 이 무모함은 그의 도덕적 타락과 영적 어둠과 함께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죠. 삼손은 분명히 많은 것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의 능력은 엄청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시린으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꺼리낌 없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자신의 욕망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갑니다. 그렇지만 이 가사에서도 자신의 능력으로 유유히 적들의 덫으로부터 빠져나오지요. 성경에는 이 사건이 한두 줄로 불과하게 기록되었습니다만 그 이야기 아주 시사점이 많고 재미있습니다.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적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적들은 이번에도 삼손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손가락 하나 되지 못하죠. 밤새 감시하고 포위했지만 허사입니다. 오히려 삼손이 적들의 심장인 그 수도의 성문짝을 뜯어버립니다. 해체시켜버리죠. 적의 성문을 허무는 것은 보통 전쟁의 승리를 말할 때 사용하는 언어죠. 그런데 여기서는 언어가 아니라 실제로 적의 성문짝을 아주 뜯어서 해체하고 분해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깨에 메고 헤브론 산 꼭대기까지 갔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가사에서 헤브론까지 무려 60km가 되는 거리입니다. 그냥 집 문짝을 메고 가는 것도 아니고 성문의 문짝을 메고 60km의 행군을 한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입이 쩍 벌어질 만큼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 괴력을 적들의 심장인 수도에서부터
국경지대 외곽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짊어지고 통과하는 것을 모든 적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적들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보았겠죠. 그런데 적들은 이 행진 속에, 삼손의 행진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삼손을 막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에게 주어진 능력은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주어진 능력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능력이 아주 우스운 상황 가운데서 우스운 모습으로 시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삼손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그가 그들의 적 압제자들로부터 구원하기에 충분한 능력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의 사역 속에서 적들에게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평안을 가져다 주는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능력의 부족이 문제였습니까? 아니었죠. 충분한 능력을 부여받았지만 그는 그 능력에 집중하지 못했고 그 소명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고 우리의 부르심 소명에 충분히 집중하고 있지 못하는 것을 돌아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고 충격적인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삼손은 그의 싸움에서 늘 혼자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저 혼자만으로도 이스라엘을 전체를 구원할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졌지만 또 반대로 이스라엘은 그런 능력을 가진 삼손과 함께 적을 향해서 함께 싸울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연대하는 전투력을 보이지 못하는 것이죠. 원래 사사계의 싸움은 모든 지파들이 힘을 합쳐서 함께 싸우는 싸움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그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사에서 헤브론까지 성문짝을 짊어지고 걸어가는 그 행진은 무언의 시위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적들을 향해서도 드러내는 심장을 서늘케 하는 시위였지만 한편으로 동족을 향한 시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행진에 참여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적들은 무서워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지만 함께 힘을 합쳐서 적들을 몰아내고 싸워야 할 이스라엘은 도대체 어디 가 있는 것입니까? 그들도 구경꾼으로 서 있었을까요? 숨어서 보았을까요? 아니면 방관자였을까요? 삼손은 이 60km의 행진에 한 사람 두 사람 적들을 향한 전투 의지를 가진 이스라엘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면 이 행진으로 이스라엘이 적들을 향하여 싸울 군대가 모이기에 충분한 행진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삼손의 생애 내내 삼손의 싸움은 혼자 싸우는 싸움, 고독한 싸움이었습니다. 이것은 삼손만이 영적 어두움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도 함께 잠자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혹시 오늘 우리 공동체에서도 홀로 고독한 싸움 여기저기 벌어지고 있는데 함께 싸우는 그 공동체적 싸움, 그것은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은 혹시 없을지 돌아볼 일입니다. 교회 싸움은 함께 싸우는 싸움이요 또한 공동체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들릴라에 대한 기사는 삼손의 타락이 좀 더 심화된 이야기입니다. 삼손이 여인에게 더 깊이 빠져듭니다. 태양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삼손이 밤의 여인 들릴라에게 푹 빠져서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가사에서 소래골짜기로 장면과 무대가 바뀌지만 내용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인의 사랑에 탐닉하게 되는데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도 아닙니다. 나시린의 신분의 비밀을 꼬치꼬치 캐어먹기 시작하는데 그 비밀이 진지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장난과 농담거리의 대상이 됩니다. 드릴라는 돈과 명예를 위해서 삼손을 사랑이란 이름으로 이용합니다. 그 행동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삼손은 이런 드릴라의 모습에 전혀 긴장하는 모습, 주의하는 모습 나타나지 않습니다. 장난과 농담거리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아무리 삼손이라도,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받았더라도 이렇게 무감각해서야, 이렇게 진지함이 없어서야 앞날을 기대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삼손의 여성사랑, 그것은 삼손의 하나님 사랑과 정면으로 반대 위치에 있습니다. 여성사랑이 깊을수록 하나님 사랑에서 멀어지고 어두워지는 것이죠. 그 사랑이 깊을수록 소명에서 멀어집니다. 부르심에서 멀어집니다. 그 사랑은 바로 세상 사랑이기도 하고 그 사랑은 바로 자기 사랑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랑, 자기 사랑, 욕망 사랑이 깊어질수록 영적으로 점점 더 어두워지고 점점 더 위험해진다는 사실 기억하시는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